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셨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번 주에 장례 예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거의 끝나고 밥을 먹는데 드는 생각이, 나도 인간이니까 언젠가 죽겠지. 나도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니까 더 많이 늙겠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겠지.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하다가 왔다고 해야 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갈 거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역 열심히 못한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열심히 많이 잘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도 더 많이 부족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부끄럽다. 그럼 뭐라고? 제가 제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저는 저랑 아주 친한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청년들이 저랑 밥 먹다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바로 정색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넌 그리스도의 제자야. 내 제자는 한 명도 없어. 물론 분위기는 굉장히 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너는 내 동역자야. 동역자잖아요.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거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 말고 다른 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사역자잖아요. 목사인데 아무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사역을 통해서 어떤 내 역량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게 되면은 그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게 겉모습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껍데기거든요. 목사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고요. 저 어려서부터 장로 아들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죠.
잘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껍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풀이거든요. 우리는 시들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사람에 채워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것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시죠. 근데 첫 번째, 제일 밑에 깔려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다 믿죠. 근데 그냥 믿는 거 말고 나의 전부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없는데 다른 것이 나에게 막 채워지고 있다면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면은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뭔가 이 사역적인 부분들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가 없다. 혹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정리를 좀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심플하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다른 기도 제목은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혹시 아직 하나님 저 뭘 주십시오. 제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 진짜 필요한 건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을 때 다른 것은 끝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사실은 낙심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 또 넘어지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막 풀어갑니다. 근데 계속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게 됩니다. 불신자는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풀이구나. 나는 꽃이구나. 시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오늘도 나는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낙심해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중요한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계가 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있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단계 속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이 순종을 단계를 지나다 보면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라는 부분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힘이죠. 우리의 수준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힘들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는, 능력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힘이 영적인 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다른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본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현장이 많다고 해서 또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요, 새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풀이고요. 시들게 돼 있고요.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져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어떻게 보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진다면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이 우리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